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적 여정, 관상을 향한 영적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여정의 첫 번째는 회심입니다. 하느님께로 돌아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회심 후에 하느님께로 돌아서고 이제 수행 생활, 영성 생활, 금욕적인 삶이 이제 필요한데 그 구체적인 첫 번째 하나의 방법이 물러남, 세상으로부터 물러남입니다. 집착하지 않음, 애착하지 않음, 자유로워짐이에요. 두 번째는 고독과 침묵 속에 머무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영적인 싸움, 투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이제 에바그리우스나 요한 가시아누스가 이미 고대에서 그 무엇을 거스른 이 영적인 싸움인지에 대해서 벌써 8가지 악덕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나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탐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일단 나태의 악덕에 떨어지게 되면 곧 탐욕의 악덕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 탐욕은 영적인 나태로부터 오게 됩니다. 가시아누스는 제도집에서 육의 뿌리를 두고 있는 탐욕은 이제 그 물질적인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탐욕을 돈에 대한 사랑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요한 가시아누스가요. 에바그리우스 역시 물질적인 차원의 탐욕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또 육체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는 더 근원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분노하는데 단순히 그 분노가 무슨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억눌려 있던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되게 이제 가정들에서 부부싸움 많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취약지 않은 그 방법에 대해서 서로 부부가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미묘한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부부싸움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치약은 하나의 그 사건이었어요. 그 전에 벌써 평상시에 그런 게 이제 불만이 드러난 게 하나의 그걸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이제 표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표상만 보아서는 안 돼. 모든 이 8가지 악덕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 내면의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탐욕은 단순히 이러한 물질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광의적인 넓은 차원의 그것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그 탐욕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적인 차원의 탐욕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차원인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탐욕에 떨어질 위험에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이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한 예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그 돈 관리했던 제자 있었죠.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한 명, 이스가리오 유다는 이 평소에 돈 관리를 하면서 이 돈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탐하는 마음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탐하는 마음이 손을 아마 자꾸 이렇게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 아마 썼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는 이 물질적인 이것을 넘어서 급기야 은돈 30립에 주님을 팔아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물질적인 것이 스스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주님 자체를 그냥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이 해악은 아주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매에서 스스로 죄책감 때문에 결국
결말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막교부들의 금원집에 나오는 이사야 아빠는 더 근원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탐욕의 정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탐욕이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교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악덕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헛된 우상들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계하셨습니다. 루카복음 12장 15절의 말씀 인용합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특별히 이러한 경계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점에서 요한 가시아누스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탐욕조차도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조그만 건데 도둑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듯이 그것이 그냥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조그만 거 자꾸 탐하다 보면 나중에 양심도 무뎌지고 그러다 보면 더 큰 거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 그것을 끊으라고 이렇게 요한 가시아누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만약 탐욕이 영혼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정신은 결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포이멘 아빠는 또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악덕이 오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오는 유혹거리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유혹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이것은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도 너무 인간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고통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여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신앙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탐식입니다. 탐식.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나태의 악덕에 떨어지면 그 다음 뭐가 다가오요? 탐욕, 욕심내는 거 있죠. 이게 탐욕이 다가오게 되고 이제 세 번째로는 탐식입니다. 일단 우리가 탐욕의 악덕에 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먹는 거, 음식에 대한 탐욕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탐식인데 가시아누스와 에바그리우스는 모두 8가지 악덕 중에서 탐식을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 가시아누스는 에바그리우스와 달리 제도서 제5권에서 탐식의 악덕을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수도승들이 이 먹는 거, 탐식에서 자유로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가장 먼저 언급하고 더구나 요한 가시아누스는 탐식을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가 다 의도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몇 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를 계속 강조하고 싶을 때는 구체적으로 더 길어지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현대의 우리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도 탐식을 거스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덕목들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우리들은 너무 풍족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모든 것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자기 절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약해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동물들이 하듯이 이렇게 먹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다 노출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 우리들의 몸과 영혼은 너무 많은 음식들 때문에 고통과 혹사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춥고 배고픈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로 마음을 쉽게 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로 향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 풍족하면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하느님도 별로 아쉽지도 않고. 춥고 배고플 때 하느님을 찾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느님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 수행자들은 기한의 발도심이란 말을 이렇게 늘 스스로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춥고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야지 초심을 잃지 않고 초점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자들은 대개 이제 수도원들에서는 물론 이제 공동체적으로는 풍요로운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난해요. 이게 또 현대의 수도원들의 또 아이러니컬한 그런 역설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가난 서원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가난한데 또 공동체적으로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수도원 안에서는 그렇게 뭐 겨울에 이제 이렇게 보일러가 이렇게 가정집처럼 이렇게 그냥 따끈따끈하게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주 채소로 이렇게 하고, 여름에도 이제 뭐 선풍기나 이제 이런 채소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수행의 하나의 방편이죠. 에바그리우스는 금욕적인 수행을 포기한 수도승을 언급하면서 탐식을 설명하였습니다. 탐식에 대한 생각은 수행자로 하여금 금욕적인 삶의 부정적인 측면을 떠오르게 하여 그로 하여금 이 금욕적인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곧 탐식에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이유, 변명은 항상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충분한데도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우리는 변명 스스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먹지 않고 나중에 너무 금욕적으로 하면 내가 병원에 너만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더 먹자. 병원에 나중에 안 가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먹다 보면 병원에 더 자주 가게 되죠. 이렇게 이유거리들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편 가시아누스는 어떠한 종류이든지 음식의 과도함이 수도승의 정신을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전쟁인 탐식으로부터 우리가 진정 자유로워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그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요한 가시아누스가 제도서 제5권에서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탐식은 우리의 영성생활에서 중요한 질병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막의 교부들은 탐식을 거스른 엄격한 금욕적인 수행을 저마다 그토록 강조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